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이름으로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자녀들 기억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저에게 헌신한 모든 일에 그래서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을 흘려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기독교 카톨릭교회 타락을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올렸고, 또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교회 반대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던 운동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축제도 열리고 전시회도 있고 또 콘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교계에서 학술 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과연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할 만한 자격이 있나를 묻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정신에 올바로 서 있는 올바른 교회인가부터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런 면에서 단지 교회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새롭게 대해야 할 아주 절박한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이런 개혁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단지 이벤트나 행사로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종교개혁 이 500주년을 맞이한다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또 회복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혁운동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2장 2절 보면 요시야 왕은 소리하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의 전체 인원이 한 수명 정도가 됩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선언왕은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시야처럼 다윗 왕과 같이 모든 길을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었다는 이런 극찬을 받는 왕은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이 요아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요시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고 율법을 순종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던, 좌우로 치지 않았던 가장 모범적인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유다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므낫세인 것이죠.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1장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심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고, 또 심지어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힘이 많이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이 그 속끝까지 가득하게 한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이처럼 정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이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또 그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 똑같이 행했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은 결국 자기의 신복에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역사상 참 가장 악하다고 기록된 이 므낫세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도 사실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따라 행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선한 왕으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일을 했던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행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서 보기 드물 만큼 아주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정말 그 악한 왕의 자손인 요시야가 이렇게 극찬을 받을 만큼 그 이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했고 하나님의 돌이켰던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왕의 후손이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극찬을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시야가 왕이 되고 제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정비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책을 너무 큰 충격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과 또 결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언제나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시야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동일한 그 관례대로 행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이대로 가다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내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로 요시야는 걸어갈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걸었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간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교개혁은 언제나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개혁은 참된 개혁도 아니고 또 올바른 개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이 왜 필요한가? 개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삐뚤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제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첫 출발지도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곧 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런 면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책을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23절 1절부터 23절까지 요시아가 말씀대로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타파하고 남창을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유대 사회와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아주 종교의 계획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요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부서뜨리고 엎어버리고 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것이라면 철두철미하게 유월절을 지켜도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실행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도 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겠거니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 자신과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국가마저도 잘못된 것이 뭐고 이것은 제자리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본래 제자리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3장 2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건 대제사장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서 말씀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기에 따른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고치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요시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씀을 다 안다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요시아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행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하는 이 극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시아가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러한 종교개혁이 유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참 유대사회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심판은 아마도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26절과 27절로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철저한 정말 역사상 보기 힘든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은 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마치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킨 것처럼 유다 역시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악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셨고 계획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처럼 요시야가 철저히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그 예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경록케 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므낫세의 죄는 므낫세 이 왕의 그 왕 한 사람이 지은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나중에 이 역대하 3장 11절과 13절 보면 말량의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므낫세에게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경노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역대하에 의하면 하나님은 또 므낫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분노한 그 경노한 죄를 내가 기억하고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므낫세의 죄는 단지 므낫세 한 사람의 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죄를 통틀은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므낫세의 죄인 것이죠. 사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철저하는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도 요시야 왕과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이켰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위로부터 철저한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과연 백성들까지 철두철미하게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므낫세가 지었던 동일한 죄를 품고 있지는 않았던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시야는 철저하게 개혁했고 그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으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개혁은 언제나 그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백성들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 동조했고 동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요시야처럼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므낫세의 죄와 같은 동일한 죄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했고 개혁을 도왔다고 믿어지는 이 스바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요시야와 같은 시대에서 요시야의 개혁을 도왔던 선지자인데, 그는 스바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구나.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그때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이 유대인 백성들의 불신함과 우상 숭배와 이러한 죄에서 철저하게 돌아서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때의 개혁이 아니라 계속적인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백성마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요시야의 개혁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시야 다음에 왕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고 훌륭한 개혁이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사람들, 바로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서 동일하게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므낫세와 같이 다시 악한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모든 개혁을 정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이런 개혁을 다 무색하도록 다시 악을 행하고 그 다음하고 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요시야처럼 걸어온 것이 아니라 악의 길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고 모든 백성들은 또 거기에 동조하며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의 개혁으로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요시야의 그 훌륭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속히 떠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마침내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멸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참 험한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이 좀 오래 장수하면서 개혁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말씀 보면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무기또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40도 안 된 아주 젊은 나이에 참 살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개혁은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허망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우리에게 기대되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다음 왕은 그것을 계승하지 못했고 요시야 자신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시야 왕의 시절에 물론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을 내리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유다는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단번에 어떤 형통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자리로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요시야 개혁은 유다를 제자리로 돌려주지 못하고 참 미완의 완성으로 끝난 개혁이 되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개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요시야의 개혁을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 똑같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보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과연 이 요시야가 그게 처음에 개혁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개혁도 소용이 없다. 아마 이런 개혁에 대한 회의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다시는 계획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의 의미는 그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의 의미는 그 종교 개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려고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멸망이나 또 요시야가 일찍 죽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종교개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또 그것이 비록 그 당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또다시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또다시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또 고쳐가고 이렇게 계속되는 개혁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역사는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에 종교개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루터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있어 왔습니다. 발도 또 존 위클리프 여러 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왔고 그것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쳐왔던 것입니다.
이런 선각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시야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종교개혁에 이 손들을 긋는 사람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개혁을 통해서 결국 개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과거의 현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현입니다. 우리 개혁된 교회가 되어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을 하는 것이 과거로 맞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형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삐뚤어진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런 현재형의 개혁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개혁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보면 여전히 새롭게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전통과 관행과 잘못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요시야처럼 극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거울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뜯어고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런 개혁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요시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히 잘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에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룩에 비춰보도록 도와주옵시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각과 우리 모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